스데반의 설교,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즘 교회란 정말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온 나라가 지난 1년 동안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중에서 한국 교회가 동네 북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면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를 목회자로서 저도 많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건물을 생각합니다. 조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의 기원을 생각할 때 보통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를 거쳐 나갈 때 광야교회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38절의 이 광야교회라는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이 광야교회를 다루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우리 우상숭배에 빠져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탄이 주님을 광야에서 유혹할 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이 조금만 불안해지면 양다리를 걸치게 돼요. 우상 숭배자의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에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첫째, 불순종과 불평불만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불순종의 용이 들어앉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세가 무엇을 잘못하기 전에 반란하고 거절하는 것이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모세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데도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앞에 두고 추격해오니까 추격해온다고 원망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조금 좋았다가 다시 물 달라고 원망하고, 물 주니까 밥 달라고 원망하고, 밥 주니까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고기 주니까 이제 채소 달라고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민수기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야, 참 모세처럼 뛰어난 지도자한테도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데 나같이 부족한 목자한테 우리 교인들은 정말 천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완벽한 조직이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이 있게 마련인데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눈에는 항상 단점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단점을 세게 지적하면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런 점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막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속이 상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제 장점은 싹 다 제껴두고 어떻게 그 단점만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했더니 가만히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야 그래도 사람들이 너의 단점은 그것밖에 모른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다행이 아니냐 생각하는 걸 많은데 그래서 참 하나님이 코믹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 있다가 그래서 주님에게 꼭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는 말씀해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단점을 하나 걸고 확 드라이브를 걸면 설득력 있어요. 항상 부정적인 건 긍정적인 것보다 설득력 있거든요. 식빵이 맛있다. 그 집 빵이 맛있더라. 그 말은 별로 그렇게 그래 그런데 야, 그 집 빵에서 쥐 죽은 시체 나왔대. 그러면 그냥 온 나라가 뒤집어져요.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2달 동안 우리 식빵 잘 안 먹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드셨죠? 부정적인 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작은 세력도 불평과 비난의 세력을 순식간에 큰 산불로 확산시키는데 천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시작부터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의 말은 아무리 설득력 있어도 이렇게 동조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여러분이 동조하지 않으면 여러분한테 더 말 안 하거든요. 아주 지적으로 멋있게 들려도 역시 불평불만은 그 최후가 비참합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자들의 영은 과거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입에 달고 살던 말이 아 옛날이요 애굽이 좋았어. 좋긴 뭐가 좋아요. 전부 다 노예하고 있었으면서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내 애굽으로 날 보내주. 그러면서 착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돌아가면 누가 받아준대요. 그 난리를 치고 나와놓고 이집트 사람들 장자 다 죽여놓고 거기다 10가지 재앙 때려 엎어놓고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기마대 9,000명 다 몰살시켜놓고 지금 뭐 돌아가면 이집트 사람들이 웰컴 홈 이렇게 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떠나온 옛 땅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최고의 때는 지금이고 더 최고의 때는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40절에 보니까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10계명 받던 때거든요. 그런데 그 40일 다 못 채워가지고 40일을 못 기다려서 그 끝날 즈음에 사람들이 조급함에 아 모세 죽었나 보다.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목사가 교회를 40일 이상 비우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이 스피드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빨리빨리가 몸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내 시간에 맞추라고 자꾸 하나님을 푸시하는 거예요. 이런 조급증에 걸리면은 어떻게 할까요? 사탄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장해서 사탄이 들려줍니다. 여러분 마음이 조급할 때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조심하십시오. 네 번째로 이 우상 숭배는 영의 특징은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을 때 이들은 밑에서 아론을 압박해서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막 춤추고 기뻐했어요. 가장 거룩해야 될 시간에 가장 더러운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송아지 숭배는 이집트의 신관이거든요.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우상의 특징은 인간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딱 물러서 갖고 자기가 절하면서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학교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미술 시간에 차를 막 비겨가지고 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절하고 경배하면서 우리 애가 아픈데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한다. 예배한다. 이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힘 없다고 하십니다. 시편 115편 4절 9절 시작. 우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냥 속이 시원한 거 있죠.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낸 이 금송아지 우상을 그들이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리고 그 여호와 금송아지 앞에서 나름대로 제사 드리고 열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 이름을 또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여호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열광하는 예배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죠. 그들이 예배한 건 실제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욕망과 조급함이 만들어낸 금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다 예배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부의 욕구가 흘러나와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신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속에 있는 죄성이 우상신들의 특징입니다. 이 43절을 보시면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몰록의 장막은 암몬존의 국가 신인데 황소머리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서는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옛날에 아즈텍이나 잉카족들처럼 인신제사를 드려요. 아주 잔인하죠. 그리고 레판의 별은 또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신제사를 드리는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토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진멸하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가축까지도 도륙하라는 명령을 내린 게 바로 이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이 우상숭배의 그 예식으로 더럽혀진 가축이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가나안에 섬겼던 우상숭배 이런 신들이 모두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피해 제사를 요구하고 돈 갖다 바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 섬기는 그 예식에서 섹스 파티가 벌어지고 동성애 행위가 벌어지고 짐승과 교접하는 행위도 벌어지고 그리고 그냥 금덩어리 갖다 뿌리는 그런 인간 속에 있는 폭력과 음란과 이런 더러움들이 다 섞여서 만들어낸 게 우상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야 산다. 여러분 에이즈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인간이 원숭이랑 관계해가지고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추악한 것입니다. 짐승과 교접하고 동성애 교접한 이 모든 것들이 가나안 우상신들의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싹 다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인간 내부에 욕구가 흘러나와서 만든 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예배하는 것은 자기 안의 욕구와 결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계명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비겨서 내 이름을 빙자해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무서운 말이죠. 내 이름을 빙자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실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 당신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가서 절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꾸. 예수님은 어떤 그런 공간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으로 대해드려야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상을 인간의 손으로 만드는 그 순간 여러분이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라 부르는 우상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들고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라딘의 램프에 문지르면 나오는 그 요정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고집과 생각으로 다 인생 각본 써놓고 하나님한테 밀어달라고 합니다. 좀. 안 밀어주면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착각하고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욕망을 예배한 것이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놀라야 합니다. 나의 욕망이 깨지는 것이니까, 내 자아 고집이 깨지는 것이니까 뜨끔뜨끔 놀랄 정도로 하나님한테 야단도 맞고 드러나고 깨트림을 당하고 그게 예배지, 내 마음대로 입맛대로 부릴 수 있는 하인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상신의적인 영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두려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고 돼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rship of heavenly bodies, 그러니까 천체 하늘의 달과 별과 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달림 보고 이렇게 막 물 떠다 놀고 비던 미신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그쪽에서도 우상신들에게 이 별을 보고 미래를 점치고 절하고 숭배하던 사상이 많았습니다. 지금 영국, 미국 같은 서구 선진국에서도 호로스코피라 그래서 별자리 보고 자기 운세 점치는 거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생년월일 가지고 띠를 정해서 오늘의 운세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볼까요? 지성인들이. 안 보는 척하면서 쓱 이렇게 볼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두려우니까. 운명이 두려우니까. 이 우상신의 특징이 사탄이 불어넣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첨단 문명을 산다고요? 세련된 드라마를 찍으면서도 모든 방송사들이 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사 지내요. 크랭크인 할 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촬영장에서 워낙 사고가 많기 때문에 그거 없게 해달라고 빌고 드라마 대박나게 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돼지배에다 돈을 간딱 먹어 놓습니다. 우상신 사상이라는 것이 전부 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 두려움의 문화에 적응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그런 두려움의 귀신 문화가 있어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나를 택해서 가야지. 결혼할 때도 귀신의 허락을 받습니다. 어느 날이 길일입니까? 궁합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예수 믿으시는 권사님들이 그렇게 할 때 나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실컷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고 해놓고 가셨고는 자식 시집 장가 갈 때는 미신이라도 나쁘다는 건 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신이 많아요. 물에 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물귀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애를 수영을 가르칠 생각을 하지 않고 물귀신 때문에 물에 못 가게 하고, 다 계란 귀신, 변소 귀신, 모든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식당에서 제가 이렇게 족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러면 안 좋대요. 뭐 앉으냐 했더니 항상 코너로 몰린다나요? 구석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데 앉으면 안 좋다는, 그날은 이사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날은 좋은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에 그렇게 노예가 돼서 살면서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한참 됐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하이테크 기업에 아주 멋있게 생긴 CEO예요. 어머니가 넣어준 부적을 도덕도덕 안 했거든. 노란 부적, 파란 부적, 찢어진 부적. 어떤 부적은요 200만 원짜리 부적이 있어요. 근데 만져봤어요. 여기 실크로 됐더라고요. 아니 그 명문대 유학하고 이렇게 배울 만큼 배운 IT 그룹의 CEO가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엄마가 넣어줬다지만 자기도 두려우니까 갖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두려움의 영입니다. 혹시 막간을 이용해서 그런 거 갖고 다니시는 분은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악령과 두려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손금은 통계학이라지만 손금이 통교로 말하는 운명도 여러분은 넘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이 자꾸 두려움을 부채질해서 우리를 그들의 노예로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이중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42절 끝부분에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성막에서 다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있어.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출석 도장 찍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딴 데가 있었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예배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에 살면서도 딴 살림 차린 거랑 마찬가지죠. 이중생활을 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상 숭배할 때는 신나게 기쁘게 좋은 거를 아낌없이 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늦게 오고 늦게 온 사람이 또 제일 일찍 가요. 일찍 가고 입을 꾹 내밀어서 하고 있고 인상 팍팍 쓰면서 11조 낼 때는 달달 떨면서 아쉬우면서 그냥 손에 경기 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면서 네가 나에게 예배 드린 적이 있었느냐. 그냥 마지못해 형식으로 때우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써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날 드려지는 그 수많은 위선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그 사람이 이중생활하는 줄 뻔히 아는데 자기만을 사랑해 그리고 반지 주는데 받겠냐고요. 그것을. 구역질 나서 받겠어요? 딴 생각 뻔히 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때우는 그런 예배를 받겠냐는 말입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은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 드렸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하나 받아야 된다는 give and take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 드리는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첫째, 보호막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God turned away, 하나님이 시선을 돌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의 보호막을 이제 걷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평소에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를 지켜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걷어버리고 나면 악의 세력 앞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잘나서 그 중동의 패자로 군림했나요? 100%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것을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합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땅으로 옮길 것이다. 43절.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의 위치를 옮겨줄 때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옮겨주거나 저주하기 위해서 옮겨버리거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왔을 때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데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이브는 거꾸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비전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면 비전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역의 때를 축복으로 생각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광약교회가 있습니다. 광약교회. 저는 이 38절 이 광약교회라는 말이 참 은혜가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으리서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보세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The Assembly in the Desert. 이것을 스테반이 굳이 교회라고 부른 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이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그림자였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은 성도의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44절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십계명이 있는 그 돌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놓고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23일 날 압구정 CGV는 바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니까. 이 증거의 장막, 이 교회는 아론의 금송아지와는 달리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담임 목사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딴 건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교회를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37절에 보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기서 우리 모세의 성씨가 이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조크를 했어요. 참 썰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8절에 보니까 이 모세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다. 광야교회 목사의 핵심적인 잡은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아주 좋습니다. 말씀과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같은 어근에서 파생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에요.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통 이 땅에서는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지방방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려고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많은 경우 광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강이 다치게 하고 사업이 망하게 하고 그래서 광야로 끌어내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항상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가난하게, 막막하게, 외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라고. 폴 틸릭이 말했습니다. The first duty of a lover is to listen. 연인들이 되었다면 첫 번째 의무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안 들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데 집중하지 않아요. 대충 들어요. 빨리 들어버려요. 사람의 소리는, 인터넷 댓글은 눈을 쫑긋하고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아요.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깨워주기 위해서 광야에서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 우리가 일식집에 가도 좀 펄펄 살아뛰는 살아있는 생생한 싱싱한 그 고기를 먹어야지 제맛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따끈따끈한 싱싱한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 진행형으로 듣고 바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 리더십이 생깁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는 마구잡이로 나의 욕구와 불만을 토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책 없이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아무것도 안 들어먹어가지고 나의 힘으로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코가 쾅 꺾여가지고 앞에 앉아있을 때 그때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분량만 해도 성경 전체 5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언제 다 썼을까요? 낮에는 백성들을 이끌고 밤에는 모세가 큐티했을 거예요. 기도하며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실은 모세가 듣고 전달해 준 살아있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한자 한자 살아서 내 영혼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광약교회예요. 광약교회 또 한 가지 특징은 움직인다는 것, 모바일 교회라는 것입니다. 45절을 보세요. 이게 함께 가지고 들어갔다 돼 있죠. 교회를, 장막을 항상 옮겨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자체를 우상시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 그 공간, 거기다 집을 짓고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니까 허탈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는 모바일하다, 움직이는 거야. 그런 선전 문구도 있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교회는 움직이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학교에 가는 것과 배우는 건 달라요. 배움은 24시간 가는 거잖아요.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또 이것만큼 든든하고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내려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의 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위치적으로만 움직인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왔어요. 믿음은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어야만 합니다.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역사가 오래된 교회, 건물을 크게 잘 지어놓은 교회들에 가보면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너무 없어요. 너무 많이 고령화되어 버렸어요. 다음 세대에게 건물을 물려줬는데 믿음을 못 물려준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건물을 물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물려줄 건물도 없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물에 구속받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짓고 싶어 했죠. 그렇지만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 아들에게 짓게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잘 지었어요. 기가 막히게 지었습니다. 20만이 넘는 노동 인력이 7년 동안 밤낮 없이 투입돼서 지었는데, 그 비싼 레바논 백향목에다가 순황금으로 전부 다 도배를 했으니까 이 성전에 요즘 시가로 따지면 몇 조 원이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최고의 건물을 지었는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48절에 보니까 건물에 계시지 아니하셨다. 이거 솔로몬이 지었을 때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열심히 지었는데 고맙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계시지 않는구나. 자, 이것은 성전을 지은 솔로몬과 다윗의 마음이 나빠서도 아니고 성전이 좋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공간에 갇히시기에 너무나 크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애가 아빠한테 나 아빠 생일 선물로 자동차 선물할게. 그래놓고 장난감 자동차 지가 만든 거 이상한 거 하나 갖고 와서 아빠들이 고맙다 받겠지만은 그 타고 다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수준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 지구에서 태양계 벗어나는 게 광속으로 달려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이런 태양계가 1000만 개가 차서 은하계가 하나 되고, 이 은하계가 1000만 개가 차서 또 그 소우주를 하나 만드는데, 그 우주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잘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든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그래서 지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타락은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시작됐어요.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기회가 위기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동해야 되는 광약교회가 아닌 이제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이 움직이지 않는 붙박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딱 자리 잡음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정된 건물 안에 가둬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갇히셨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 안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만으로 하나님께 대한 임무를 다 끝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주일날 교회만 가둬놓는 이 박제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성전에만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주님 잘 계셨어요. 제가 세상에서 뭔 고생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생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자기들의 삶에서 서랍 열면 주일날만 좀 보다가 다시 닫는 그런 분이시니까. 그 주님께서 그래서 교회 일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만 반도체 사업 일은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는, 은행 투자에 대해서, 자식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 전문가한테 상담하지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날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붙박이 성전 대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한국 사회 곳곳으로 움직이는 모바일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러면 큰일 났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막 살다가도 주일날 딱 양복 입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가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막 사는 사람한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겁이 나는 거야. 주님이 그냥 주일날 교회만 계시면 좋겠는데 안녕히 계세요 그러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누가 막 내 앞에 이중주차하고 안 뺀다고 그래서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종업원들이 좀 뺀질하게 나온다고 해서 얘를 갖다가 그냥 직사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부담스럽지만 동시에 얼마나 고마운 분인가를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컨설팅 업체 받으려면 수백만 원을 줘야 되는데 주님은 공짜로 24시간 언제나 여러분 옆에서 조언해 주시고, 바디가드 하나 고용하려면 얼마나 비싼데 주님은 24시간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바일 성전으로 만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영성이 깊어지시면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엔조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 모바일 성전이었어요. 그들은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냥 머리를 들이받고 싶은 실패도 많이 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거역했고 반역했고 공격도 많이 받았지만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결코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죽을만 하면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명예를 높여주셨고 그들을 이용해서 사용하셔서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사람들이 모였고 부흥이 일어났고 능력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 속으로 나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계약서 사인할 때, 손님들 대할 때, 운전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으로 번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한정된 건물에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시간과 공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땅 전역에 가득히 임재하신 그분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영이 거하는 모바일 성전임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